이스라엘은 마라에서 아주 진한 광야 학교 입학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인도됐습니까?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엘림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엘림은 일종의 맞춤형 서비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2지파, 이스라엘 12지파가 한 지파에 하나씩 사용할 수 있고 70명의 장로들 중심으로 각 지파와 족속과 부족들이 다 거주할 수 있도록, 세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정확히 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엘림을 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딱 맞는. 자, 본문 1절에 보면은 이 신광야에 언제 도착하냐 하면 출애굽한 지 두 번째 달 15일에 도착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30일 만에 정확하게 신광야에 도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달 15일 날 6월절이 아니었습니까? 그때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홍해를 거쳐서 마라를 거쳐서 엘림을 거쳐서 신광야에 도착하는 게 30일, 한 달 걸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엘림에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마라로 가는 길이 한 3일길 정도 됐으니까 적어도 한 2주 혹은 3주 아주 푹 쉬었던 거예요. 더 쉬고 싶죠. 딱 정말 우리 식구와 우리 이스라엘에게 딱 맞는 그런 곳이니까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어김없이 또 광야의 여정은 시작됩니다. 여러분, 광야 학교의 원칙이 있었죠? 그게 뭐예요? 영원히 기억할 수는 있어도 영원히 머물 수는 없다. 광야는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주님이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이 뜨면 일어나야 돼요. 엉덩이를 떼고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거기 멈춰 서야 돼요. 아무리 내가 싫은 곳이라도 하나님이 멈추면 거해야 돼요. 아무리 더 있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은 또 일어나 가야 돼요. 그게 광야 학교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군대에 가면요, 제일 많이 하는 게 제식 훈련이에요. 제식 훈련은 뭐냐면 줄 맞춰 서는 거, 좌와 우, 오와 열을 맞춰서 딱 쓰는 거.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가, 뒤로 돌아가, 좌향 앞으로 가, 우향 앞으로 가, 이런 거 해요. 이걸 왜 그렇게 하나? 여러분, 뭐 고등학교 교련 시간에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이걸 왜 하나? 군대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한 그림을 그리고 움직이는 이 훈련이 돼야, 그 오도 체계가, 질서가 잡혀야 아주 치밀한 군사작전을, 목숨을 건 그런 군사작전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을 군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가 나왔더라라고 말해요. 그리고 민수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말을 계속하고, 실제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대 진영으로 짭니다. 제1군단, 2군단, 3군단, 4군단으로 딱 나누어서 동서남북 진영을 맞추고 순서를 정하고 그리고 군대를 뽑고, 이렇게 군대로 만들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끝나고 이제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가세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군대로 만들어 가세요. 왜 그럴까요? 광야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수와 일전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 동안에는 원수가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넋놓고 살면 안 되고, 그냥 일반인처럼 살면 안 되고, 이번에 우크라이나를 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군인만 전쟁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국민들이 함께 전쟁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쟁이 나면 군인만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되어야 돼요. 근데 그 군대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가는 거 오는 거, 제식 훈련이에요. 갈 때 가고 멈출 때 멈추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한 훈련이에요. 이 광야 이 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는 거, 이 훈련. 그래서 우리 아기 학교에서 첫 번째로 하는 훈련이 그거예요. 엄마가 이렇게 놀다가 정호야 그러면 아기가 오면 네 하고 오면은 맛있는 스위트를 줘요. 잘했다. 스티커를 붙여주기도 하고. 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로 준비되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머물고 싶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럴 때 가시고, 더 가고 싶지만 여기 머무르라고 하면 머물 수 있는 내 기분과 내 판단과 내 상황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과 부르심에 의해서 가고 오는 이 하나님 따라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훈련은 뭐냐? 하나님 따라가는 훈련이다. 자, 이스라엘은 엘림을 떠나 신광야에 들어섭니다. 다시 불평하기 시작해요. 만화에서는 뭐라고 불평했나요? 물이 쓰다고 불평했어요.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다고 불평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슨 불평을 해요?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배고파서 죽기 직전입니다 라고 불평하죠. 좀 불평이 심하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이해가 돼요. 보세요. 우리 교회가 전교인 수련회를 떠났어요. 저 아웃백으로 광야 지역으로 갔어요. 그런데 첫 번째는 물이 떨어지더니 다음에는 먹을 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 행사를 준비한 지도부를 향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입 닫고 이것도 은혜지 그러고 계실 분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반드시 말합니다. 반드시. 아니 물도 준비 안 했어. 그리고 두 번째가 더 화가 나요. 물을 준비 안 했으면 그 다음에 다 잘 준비해서 먹을 거 떨어지는 건 막아야지. 여러분, 먹을 게 떨어지면요 아마 불평과 원망의 강도가 2배 이상 됐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라에서의 불평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원망을 드러냅니다. 우리 본문 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좀 심하죠? 심한 말을 심하게 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백성들이 나는 하나님께 원망을 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나는 의견을 피력했다라고 생각할까요? 후자죠. 우리는 이 민의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듣기에는 그게 뭐예요? 불평 정도가 아니라 아주 악독한 원망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얼마나 그랬으면은 이 본문 1절에서 12절 사이에 원망이라는 말이 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했다는 거야. 니네가 왜 원망하고 그러냐?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으로 모세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실이 그래요. 정말 그 의견 제시였다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우리가 전에 물이 떨어져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죽을 뻔했는데 이번에는 양식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뭘 먹고 살아야 됩니까? 걱정이 됩니다. 모세, 당신은 대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뭐라고 말씀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이해가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애굽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거기 고기가마 곁에서 배불리 먹던 그때 차라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였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애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그래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도 알았어요. 백성들도
별 수가 없구나. 그럼 광야에 뭐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무역할 나라가 있어요? 모세도 수가 없다는 걸 알고 그냥 불평과 원망이 그냥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불평이 모세에게 풀어놓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원망은 사실은 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남편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아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직장 주셔서, 하나님이 이런 환경 주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정말 이해할 만한 게, 생각해 보세요. 당장 내야 될 집세가 있고 아이들 학비를 내야 되는데, 아이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은행의 잔고가 이제 10불 이하예요. 이제 다 떨어졌어요. 이제 빚을 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주시겠지, 할렐루야, 하나님 또 기적을 행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기뻐하실 분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예? 만약 1000불 이하로 100불 이하로 잔고가 내려가면 그때부터 고민이 심각해질 거예요. 그렇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이번에도 이런 고통을 이스라엘에게 겪게 하시는가? 필요할 때 물을 주시고 필요할 때 양식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왜 백성들을 이리도 극도의 염려와 공포와 고통의 지경까지 몰아넣으시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행동하실 때는 뭔가를 하시고 계시지만 뭔가를 안 하실 때에도 뭔가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게 중요해요. 작가가 작품을 이렇게 할 때, 그릴 때, 만들 때 어떤 공간에는 아주 힘을 줘서 막 스케치를 하고 그리고 터치를 하지만 어떤 공간에는 하는 듯 마는 듯 슬쩍 스쳐만 지나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공간, 남겨두는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한 건가요?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실 때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연극에서 암전을 할 때가 있어요. 연극은 원래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지 말라고 암전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만 딱 줘요. 한 사람, 한 장면, 한 부분만 줘요. 무슨 뜻이에요? 거기 보라는 거예요. 시선 강탈이죠. 시선을 끌어모아서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은 일종의 연극에 있어서 암전과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오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누군가를 바라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끌어다가 어디에 두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는 레슨, 광야 학교의 첫 번째 무지무지 중요한 이 레슨을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의 시선을 모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 만나예요. 만나. 자, 오늘 본문도 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민수기 11장 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성경 자막을 통해 읽겠습니다. 시작.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먹어보고 싶지 않으세요? 전 떡을 좋아하는데 물론 과자도 좋아하지만 꿀 섞은 과자 같다. 먹어보고 싶어요. 얼마나 맛있었을까. 가시는요, 그 우리가 잘 아는 코리안더, 고수, 그러니까 고수의 씨, 열매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진주 같이 작은 동그란 하얀 이 그 덩어리인데 이게 맛은 일품이죠. 기름 섞은 과자 맛과 같은 그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 그 절구에 찢기도 하고 그다음에 맷돌에 갈기도 하고 그리고 이게 삶아서 먹기도 하고 구워서도 먹고 말려서도 먹었겠죠. 누룽지처럼 그렇게 맛있게 다양한 방법으로 먹었던 것이 이게 만나였어요. 만나.
매일 밤 이슬이 내릴 때 내려서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나가서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거둬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해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볼 때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게 뭔가 도대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그거의 이름이 됐어요. 이름 잘 졌죠. 왜 우리 식당에 가면 뭐 한참 메뉴 보다가 뭐 먹을까 장애를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뭘 잘 결정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무거나 줘라고 얘기할 때 딱 보니까 어느 식당에 보니까 아무거나라는 메뉴가 있더라고요. 아무거나 4,000원. 그래서 그거 참 이름 잘 졌다. 근데 그런 식의 이름인 거예요. 이게 뭔가라고 했는데 이게 뭔가가 그 이름이 됐어요. 잘 진 이름이에요. 만나라는 게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이름인데, 이 이름 안에는요 그 생생한 당혹감, 이게 뭔가, 놀라움, 그게 담겨 있어요. 이게 뭔가, 그리고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뭔가, 세상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음식인데 뭔가라는 이 신비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게 이름 참 잘 졌어요. 만나예요, 만나. 자, 오늘 말씀은 이 만나의 5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나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통해서 아주 스페셜한 강의를 하셨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에 대한 5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첫째는 이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이라는 것, 어디 땅에서 갖고 온 거 아니에요. 두 번째는 이 만나는 매일 아침 직접 나가서 각자가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자가 그 만나를 거두는데 일용할 만큼만 거둬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게 오래 두면은 썩어서 냄새가 나고 벌레가 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네 번째는 안식이 전에는 이틀치를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않는 것. 희한하게도 그때는 음식이 썩지 않았어요. 만나가 썩지 않았어요. 그런 특징이 있었고요. 마지막 5번째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었다는 특징이 있어요. 자, 우리 5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자, 만나 첫 번째 특징은 하늘에서 비같이 내린,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 따라하겠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음식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셔서 엘림처럼 가는 곳에 곳곳에 샘 12, 종려나무 12개를 곳곳에 준비하신다면 어땠을까요? 마치 호텔에서 룸 서비스 받듯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물을 주시고 음식을 주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믿음이 좋아졌을까요? 하나님의 군대처럼 훈련됐을까요? 결코 아니죠. 결코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광야 살만하네. 광야에 와보니까 물도 있고 음식도 있네? 살기 괜찮은데?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광야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해줘요.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뻔한 경험,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동안에 애굽에서 갖고 온 양식 다 써버리고 다 쏟아놓고 더 의지할 양식이 없게 만드세요.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막 성공하게 해주시고 막 돈을 부어주시고 승승장구하게 하시면 우리 어떤 생각하나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말 할까요?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대부분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유능해서 그래. 내가 운이 좋아서 그래. 내가 이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그래.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래. 내가 잘나서 그래.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게 돼요. 결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렇게 겸손과 이렇게 낮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레슨을 해 주시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그 수고로 우리가 먹죠. 씨를 심고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그 열매를 우리가 먹죠. 그런데 씨를 주시는 것도 열매 맺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계속 얘기해요. 그러나 이 이야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학교를 준비한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통해 그걸 알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모든 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시편 136편 25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47편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오늘 아침 먹고 오셨죠? 누가 준 거예요? 아내가 주고 남편이 주고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든 이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심지어는 누구에게도 저 밖에 날아다니는 새도 그 작은 동물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먹는 것처럼 중요한 문제는 세상에 없어요. 우리가 먹는 거 관심 없는 것처럼 점잖게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지금 뭐 정치적으로 좌파나 우파나 나눠져서 난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 정치 사상도 다 무슨 문제예요? 경제 체제 문제 아닙니까? 경제가 무슨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의 대부분의 염려는, 대부분의 근심은 어디서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시기와 질투와 원망이 다 어디서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분주함이 다 어디서 옵니까? 먹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껍데기를 믿는 거예요.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과 실제로 우리가 먹고 사는 이 문제와 실제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 연결 관계를 이해하고 확신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성경은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나 사건을 주시는 거예요. 주머니 다 털털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믿는데, 하나님 믿는다는데 뭘 믿는 겁니까?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기 위에 있는 죽으면 만나는 그 어떤 분?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이 시간도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고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일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먹는 문제와 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껍데기예요.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예배는 예배대로 드린다? 그거를 바꾸는 게 이 광야의 첫 번째 수업이에요. 신광야의 사건이죠. 내가 우연히 먹고 사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예요. 이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하늘의 새를,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에 핀 꽃을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저 참새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질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이게 중요해요. 농사를 지어서 만나를 얻은 게 아니고 공장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의 통장이나 우리의 창고나 나의 재능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이걸 광야 학교에서 철저히 가르치시고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법궤에 뭐가 들어갑니까? 십계명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뭐가 들어가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걸 명하셨을까요? 법궤가 뭔지 아세요? 법궤는요, 이스라엘의 중심이에요. 성막, 그 안에도 성소, 지성소 안에 가장 중심에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법궤 뚜껑을 뭐라고 하냐면 시은좌라고 해요. 베풀시, 은혜해, 자리좌.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하나님이 앉으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가 그 법궤예요. 근데 그 법궤에 왜 만나 항아리가 들어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뭐가 생각나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의 하나님, 먹이시는 하나님,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법궤에 만나 항아리를 넣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만나 사건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만나가 없었으면 꼼짝없이 이 사람들은 광야로 와서 그들 말대로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은 버텼어요. 우리 힘으로 버틸 수 있는 건 한 달이에요. 그런데 39년 11개월은 뭘로 먹고 살아요? 만나를 먹고 살아요. 여러분, 이게 구원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죽을 고생했다, 정말 개고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40년 동안 매일매일 살아계신 만나의 하나님, 그 놀라운 신비를 경험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산다고, 정말 이 이민사회에 너무나 고난이 많다고 다 얘기하지만 사실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매일매일 만나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경험하고 산다라는 말이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 만나의 두 번째 특징은 매일 아침 들에 나가서 직접 거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주님이 내일 염려는 내일에게 맡기라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내일 염려뿐만이 아니라 다음 주나 다음 달, 내년 염려도 오늘 안고 살죠. 그게 욕심이 돼요. 그래서 좀 더 가지려고, 좀 더 움키려고, 좀 더 준비하려고. 그러나 주님이 뭐라 그래요? 하루 먹을 양식만 거둬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부의 축적을 싫어하시나요? 크리스찬들은 다 오늘 벌어서 오늘 다 쓰고 살아야 되나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만나는요, 특별 레슨이에요. 특별 레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아끼고 잘 사용해서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가난한 자를 돕고 선한 일에 사용하기를 기뻐하세요. 이 만나 사건은 아주 광야에서 일어난 상징적인 특별한 레슨을 담은 수업이라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가 있느냐? 우리의 인생에 다니는 오늘 하루라는 것이죠. 오늘에 집중해야 돼요. 물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도 필요해요. 하지만 내일이 오늘이 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는 시간이 되고 맙니다. 오늘을 살아내지 않으면 내일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일하지 않고, 오늘 밥 먹지 않고,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면 내일은 보장할 수 없어요. 이 만나를 배분하는 방식을 보세요. 하나님이 한 군데 잔뜩 모아다가 각 부족 대표 앞으로 나와.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고 너 가서 나눠줘.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각 사람이, 각 가정이 매일 각자가 나와서 양식을 거둬서 집에 가서 요리해가지고 그거를 먹게 만드셨어요. 참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신비예요. 분명 만나는 세상에 없고 광야에 없던 양식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각자 직접 들에 나가서 수고해야 그 양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수고한 대가가 결국은 뭐예요? 만나라는 거예요. 만나.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과도 똑같이 일치합니다. 똑같이 일치해요.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수고와 땀의 대가로 수익을 얻죠. 돈을 벌죠. 월급을 타죠. 그러나 그게 다 뭐라는 얘기예요? 만나라는 얘기야. 만나. 그들이 매일 아침 나가서 수고하고 갖고 와서 음식해서 먹는 수고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게 우리가 선명히 보이지 않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는 것 같고 내 수완을 노력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라는 사건이에요. 그런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이. 하나님이 밤에 이슬처럼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 만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각자가 양식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각자 성경 읽고 각자 일하고 각자 큐티해야 돼요. 각각 암송하고 각각 기도해야 돼요. 누가 대신 기도하고 이런 거 없어요. 여러분, 제가 매일 아침 큐티 나눠드리잖아요. 제가 묵상한 거. 그거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많은 분들이 도전 받았다고 말씀도 해주시고 감사해요. 그러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돼요. 큐티 대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 대용이 아니에요. 대용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들에 나가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얻어야 돼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면 상상할 수 없이 풍성한 만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적인 원리예요. 각자가 매일 아침 나가라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일터로 나가서 수고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양식을 뿌려놓고 기다리세요. 할렐루야. 어디서 일할지 누가 나를 돌볼지 모르는 상태에서 룻이 용기를 내고 나갔지만 그날이 그 인생을 바꾼 하루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바꿀 만나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세요. 용기를 내세요. 오늘은 어제와 다릅니다. 어제까지 성실히 살았다고 그냥 주저앉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그리고 나가세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만나를 경험하세요. 그럴 때에 우리의 육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날마다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만나의 세 번째 특징은 각자 일용할 양식 양큼만 거둬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6절, 본문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한 사람이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라고 그랬는데 에바가 22리터예요. 그러니까 한 오멜이 몇 리터예요? 2.2리터. 그러니까 한 사람의 딱 먹을 양을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이 거두면 썩어서 냄새가 나고 그리고 벌레가 끓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무슨 메시지일까요?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스럽게 쌓아두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일주일 갈 수 있도록, 한 달 갈 수 있도록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그 유효기간을 딱 하루로 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여러분, 물질이 중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매일 공급하시죠. 그러나 인간의 욕심은 밑으로도 위로도 끝없이 크다는 것을 주님이 그 사실 또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레슨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큰 돈만 따지며 살지 않습니다. 작은 돈 세밀히 따지면서 살아요. 그래서 부자가 된 거예요. 마트에 가면 1+1 부자들도 좋아하고 사은품 안 주면 서운하고, 그게 다 인간의 마음이에요. 아래로 위로 큰 돈이나 작은 돈이나 우리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과 재물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아주 강한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돈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빼앗기 쉽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필요해서 주신 건데, 좋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보다 그 돈에 더 내 시선과 마음이 쏠려요.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성경적 재물관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는 성경적 재물관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주님은 만나를 통해서 재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만나는 어디서 와요? 하늘에서 와요. 진주같이 하얗고 맛있는 필요한 거, 이거 없으면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매일 나가서 주워와야 돼요. 매일 일해서 벌어야 돼요. 그러나 너무 많이 쌓아두면 썩어서 냄새나고 없어지는,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이,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재물이라는 거예요.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이고 없으면 안 되는 기묘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탐욕을 위해서 이 땅에 쌓아두는 재물은 오히려 썩어 없어지는, 우리에게 해가 되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 이 정함이 없다는 것은 헬라어로 아델로테스라는 말인데 uncertain, 확실하지 않은, unreliability, 그러니까 부서지기 쉽고 없어지기 쉬운 그 어떤 거라는 거예요. 사라지기, 우리 이 땅의 재물이 그래요. 어떻게 평가절하될지도 모르고 어떤 일에 의해서 반토막이 날지도 모르고 빼앗길지 모르는 것이 이 땅의 재물이죠. 재물을 위해 열심히 일하되 과도의 욕심을 갖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라. 왜냐하면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필요한 것 있으면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아는 이런 넉넉한 마음을 갖게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자들도 부에, 자기에게 주신 그 부에 마음을 두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영원한 것, 더 높은 것을, 거기에 뜻을 두라.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만나는 안식일 전에 2배를 거두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9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자, 놀랍지 않습니까? 안식일에 만나는 썩지 않아요. 개인의 탐욕을 위해 쌓은 만나는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데, 안식을 위해서 쌓은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썩어 없어지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아무리 애써서 곡식을 창고에 가득 들여도 다 썩어 없어진다면 그건 처치곤란이에요. 더 큰 짐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그 영상 하나를 봤는데, 연예인 중에 돈을 가장 많이 번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심영래 씨래요. 코미디언 심영래. 아십니까? 그분이 잘 나갈 때는요, 그 당시에 강남에 아파트 한 채가 800만 원이었는데 개런티로 받는 돈이 8천만 원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그 방송사에서 인터뷰하는데 이분이 적어도 그 돈을 번 게 한 1,0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1조 정도는 된다고. 1조. 깜짝 놀랐어요. 한 사람이 1조를. 근데 여러분, 그 재산이 지금 다 어디 갔나요? 그분은 지금 170억 빚을 갚지 못해서 파산 신청을 한 상태예요. 여러분, 재물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재물이 없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무리 많이 쌓아도 썩어서 없어지는 만나, 그러나 안식을 위해서 쌓은 재물이 썩지 않는 걸 보세요. 안식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을 돌보는 의료인들이나 7일 24시간 돌아가는 그 시스템 속에서 마음대로 문을 닫고 열 수 없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안식이 있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돈을 벌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리다 보면 뭘 잃어버려요? 안식을 잃어버려요. 브레이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브레이크를 하라는 거예요. 멈추라는 거예요. 너 그거 멈춰도 안 죽는다. 모자라지 않는다. 오히려 멈추지 않고 모아놨던 그 재물이 어떻게 돼요? 한순간에 썩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안식과 쉼이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은 뭐냐면 만나는 광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5절을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어요. 그 땅에 씨 뿌리고 농사지어서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럼 만나의 은혜는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만나는 거기서 끝나죠. 그러나 만나의 은혜는 계속돼요. 농사지을 씨도 그 땅도 날씨도 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0년 광야학교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이들이 만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만나의 하나님. 눈이 열린 거예요. 눈이 열린 거예요. 모든 일을 먹이시는 이가 바로 우리 아빠가 아니고 모세가 아니고 아론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이 열리면 만나의 세상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만나의 세상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서는 못 먹던 새로운 만나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도 만나구나, 저것도 만나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삶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제야 눈이 뜨는 거죠. 여러분,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잊을 수 없는, 굶어 죽기 직전에 만났던 40년간 가장 가난한 삶 속에 만났던 경험이 만나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이민 와서 전 재산 다 잃고 모든 기회가 하나도 사라진 그 상황에서 기사회생하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그거 잊어버리실 수 있어요? 평생 잊지 못하죠? 이 만나가 그런 이스라엘의 그런 존재였어요. 다 잊어버려도 만나의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들은 이제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 못 봤던, 하나님은 만나의 하나님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지나고 가나안에서는 새로운 만나를 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런 눈이 열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광야를 지나가시는 분이 있다면 이 만나를, 하나님이 그때그때 만나를 주실 거예요. 그 만나를 통해서 만나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주님을 의지하며 따라가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눈이 열려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진짜 만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은 우리가 하루 먹고 하루 사는데 그걸 공급하는 데에도 관심이 있지만 영원히 사는 것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래서 주신 것이 하늘의 만나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라에서 목말라 죽을 사람들이 나무 하나 때문에 삽니다. 그렇죠? 나무가 던져져서 그 나무 때문에 살아요. 그 나무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제 몇 주 이후에 양식이 없어서 모든 아들과 아이들과 가축이 다 줄여서 죽는 그 상황이 왔어요. 근데 뭘 먹고 살아요? 만나. 이 만나 하나 때문에 사람들이 삽니다. 여러분, 마라의 그 나무, 그리고 이 신광야의 만나, 이것은 누굴 상징합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그분에게 있어요. 여러분, 그분을 매일 먹고 마십니까? 그분으로 인하여 오늘도 사십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이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먹고 마시는, 정말 그래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부유함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